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변론을 해왔습니다. 그 변론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변론을 했죠. 그래서 원론적인 변론이다, 표면적이고 이론적 변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강론적이고 심층적이고 구체적으로 이제 변론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질문이 바뀌는 거예요. 그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부활을 하게 된다면 도대체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되느냐, 그 질문을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봤듯이 예화 두 개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가 씨의 비유죠. 그 씨앗으로 우리가 심기지만 결국 그 씨앗 그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체가 다르게 나온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존재마다 몸이 다르다는 거예요. 형체도 다르고 영광이 다르다. 그 땅의 형체가 있고 하늘의 형체가 있다. 바다의 형체가 있다. 그리고 하늘에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다. 다 다르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지금 이 몸이, 우리의 이 몸이 마지막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같은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같은 내가 부활을 하는 게 맞긴 맞지만 지금 이 똑같은 상태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몸은 연속적이기도 하고 불연속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인데 같은 형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씨앗과 꽃의 관계처럼 이어져 있긴 하지만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제 더 분명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붙들면 좋겠어요. 지금 몸이 있고 장차 이어받을 몸이 있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그 변화가 언제 일어나냐? 마지막 나팔 순간에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세 번째, 그리고 이 모든 승리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자, 먼저 44절 보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말씀이 이제 두 번째 변론의 핵심이에요.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 이 몸과 장차 이제 부활하게 될 그 몸이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조심해서 이해해야 할 것이 있는데, 여기 이제 육의 몸이 나와요. 바울이 쓰는 헬라어가 육의 몸을 이야기하게 될 때, 육을 이야기할 때 소마도 쓰지만 삭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삭스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몸이 죄된 몸이기 때문에 이 죄된 육체를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하고 그 단어로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이제 육의 몸이라고 말을 하는데, 단순히 이 몸은 이제 죄덩어리, 그러니까 이데아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이 물질은 죄이기 때문에 이 죄라는 생각을 있는데 그 죄 많은 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은 이 몸은 그럼 뭐냐 하면은 이 땅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된 몸.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아담에 속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현재 창조 질서 속에 맞는 몸,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몸이 이 육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이 어떤 거냐면은 병들고 또 약해지고 늙어가고 피곤하고 결국은 이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몸, 그 몸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 몸이 있지만 또 다른 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뭐예요? 신령한 몸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몸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 어떤 생각하냐면 막 유령처럼 막 붕붕 떠다니는 그런 걸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몸, 그 몸이 없어진다는 말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이 몸을 폐기가 아니라 이 몸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새로워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바다 속에 깊이 들어가면은 지금 입고 있는 이 평상복으로는 바다에 못 들어갑니다. 잠수 장비가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우주에 가려면요, 이 평상복 입고 못 가요. 우주복이라는 그게 맞는 장비를 입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상태로는 그 환경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바다 속도 이겨낼 수 없고 우주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 옷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죠. 그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걸 이제 쉽게 연결해 가지고
이 몸이 그래서 나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몸이 최적의 상태로 있는 몸이에요. 그러나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 나라 그 질서에 그대로 들어가기에는 이 몸이 적절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몸은 이 땅을 위한 몸이에요. 근데 장차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될 때 거기에 맞는 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에서 그 이유를 가져오는데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 이제 창세기 2장 7절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아담은 이 땅의 창조 세계, 피조 세계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담은요 생명을 받은 존재고요.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흙에 속한 자의 대표고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창조의 새 창조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먼저 이 아담의 질서가 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질서가 있다. 그러니까 먼저는 이 땅에 몸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몸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썩을 몸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때요?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된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이제 47절 이하에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말씀이 되게 위로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다 아담의 형상을 입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몸이 약해져요.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감기가 한 번 와도 예전에는 뭐 거뜬하게 이겨냈는데 꽤 오래 가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기운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젊은 우리 성장 세대들은 자기 몸이 늘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가면 어느 순간 이 몸이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은 더 절실하게 느끼는 거죠. 아, 예전엔 진짜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런 말이 이제 절로 나오죠. 어떤 분들은 이제 병원에 다니면서 아, 진짜 내 몸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매일 느끼며 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오늘의 이 말씀이 그거 보면서 이거 보면서 이 상황을 보면서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이 몸이 마지막의 몸이 아니고 그게 최종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아담의 형상을 입고 살지만 장차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살게 될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씨앗으로 살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꽃으로 부활하게 된다니까요. 그래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거나 장례식장에 가면은 늘 마음 한구석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야, 다시 살 수 있나? 정말 저렇게 약해진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뀔 수 있나? 이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질문은 비단 오늘날만의 질문이 아니죠.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도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몸 그대로가 아니다. 씨앗이 꽃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영광의 몸으로 살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몸을 우상으로 붙들고 살진 않아요. 그럼 이 몸을 함부로 여겨서 되지도 않지만 이 몸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지금의 이 몸은 귀해요. 그러나 이 몸이 그렇다고 해서 마지막 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50절에 이걸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혈과 육이 나오는데 이 혈과 육이 뭐예요? 혈은 피고 육은 이 살이잖아요. 살. 이걸 얘기하는데 이 몸덩어리 그러니까 이 몸이 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몸이 악하고 이 몸이 약하고 또 이 몸이 나빠가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몸은 이 창조 질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몸이고
이 몸은 결국은 썩어 없어질 몸인데, 그래서 죽음 아래 놓여 있는 이 상태의 몸, 혈과 육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혈과 육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게 될 때 이 몸을 가져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썩는 것이 썩지 않는 나라에 그대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데 이걸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필요한 게 뭐예요? 이 몸이 그냥 조금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이 좀 보수공사되어져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 변화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5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여기 이제 비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거 우리가 조금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제 비밀이라는 단어가 곧잘 나오는데 우리가 아는 비밀은 뭐예요? 남에게 안 가르쳐 주는 게 비밀이잖아요. 나만 알고 있으면 나만 가지고 있는 비밀이고, 나와 너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둘만의 비밀이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 게 비밀이에요. 근데 성경에서의 비밀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의 비밀은 뭐냐면 원래는 이 비밀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었는데 그것이 때가 되어서 드러난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게 된 것을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이 구약에는 희미하게 나와요. 어떤 암시가 있고 좀 그림자가 있어 보여요. 근데 그것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말미암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선명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그 비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장차 그리스도 같은 몸으로 변화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모든 성도가 다 죽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살아서 주님을 만날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죽은 자든지 살아서 주님을 다시 만나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 표현도 참 놀랍습니다. 순식간에요. 호련히. 그러니까 오랜 과정을 거쳐가지고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점점 서서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주의 강림의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2절에 보면은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얘기는 진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큰 위로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걱정했거든요. 아니 먼저 순교하거나 먼저 죽은 성도들이 있는데 아니 그 성도들 어떻게 되지? 혹시 안 죽고 그냥 나중에 살아있는 우리가 더 유리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염려를 했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때 살아있는 자도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도 손해 보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자가 뭐 특별히 유리하고 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씩 이제 중환자실이나 또 장례식장이나 그렇게 가볼 때가 있어요. 그 자리에 가면은 사람이 참 약하다. 그게 참 많이 느껴집니다. 어제까지 웃고 이야기하던 분이 갑자기 말을 못하기도 하고 기운이 없어서 눈도 제대로 못 뜨기도 하고 눈도 못 맞추고 그 몸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약해진 몸을 보게 되면 이제 마음이 좀 많이 무너지기도 하죠. 근데 오늘 바울이 그러한 상태에 있는 성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마지막이 아니야.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약함이 최종 결론이 아니야. 마지막 나팔에 주님께서 그 몸을 새롭게 하신다. 이게 복음이고 우리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장례식은 슬픔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 슬픔이 없어서 웃는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웃기도 하는데 공존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헤어짐이 있어서 그러니까 많이 슬퍼요. 아파요. 그래서 웁니다. 근데 왜 그 장례식장에서 웃냐 하면은 절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우리 성도의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기다림이기 때문입니다. 끝이 아니라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54절에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하지 않고 이제 선포를 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단순한 교리 설명이 아니에요. 승리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마지막 승리자가 아니라는 거죠. 죽음이 인생의 최종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덤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56절에 바울이 뭐라고 외쳐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서는 것이 어디 있느냐? 얼마나 통쾌한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우리 이 세상 가운데서 사망이 늘 이기는 것처럼 보여왔어요. 왜냐하면 사람 다 죽으니까요. 돈 많은 사람도 죽고 건강한 사람도 죽고 권세 있는 자도 죽고 지혜로운 사람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늘 사망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사망을 향해서 물어요. 네 승리가 어딨냐? 네가 서는 게 어딨냐? 그리고 56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사망이 서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게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인간을 붙들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가 있으니까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는 뭐예요? 권능이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이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과 죄와 사망은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이걸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를 하죠. 율법이 죄를 드러내고 또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탄식을 하는 거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구예요? 그 결론은 그리스도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사망을 이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의 정죄를 스스로 없애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의 패배를 선언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성도들의 부활은 그 패배가 완전히 드러난 사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내 의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로워지려고 해갖고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강하게 지내느냐에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다 해갖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기 때문에 그에게 속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패배 의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죠. 두려움에 짓눌려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한 몸을 가졌어도 그 눈물의 현실이 나를 앞을 가려도 우리가 병들고 늙어가도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 승리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의 생명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지금의 몸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아담에게 속한 몸을 입고 있습니다. 약하고 피곤하고 썩고 죽을 거예요. 죽고 썩을 거예요. 그 몸이에요. 근데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장차 하늘에 속한 몸, 신령한 몸을 입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만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이 땅의 평안함만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영원한 몸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 몸을 시기적절한 곳에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하는 거 중요해요. 그건 너무 몸살이지 마시고요. 이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둘째, 죽음을 마지막 결론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마지막 나팔에 죽은 자들도 살고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상에 있어도 소망이 있는 거고요. 장래의 자리에도 소망이 있는 거고요. 눈물 가운데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지금 보이는 이 약함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사망은요, 죄라는 것을 무기를 삼아가지고 와요. 그리고 우리는 이 죄를 갖게 되고 이 죄는 율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사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스스로 사망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죄를 담당하셨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을 깨뜨리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만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감사로 사는 거고 소망으로 사는 거죠. 승리를 주신 주님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은 약해요. 우리 인생은 그래서 흔들립니다.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도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근데 기억할 것은 그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씨앗으로 살지만 영광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흙에 속한 형상으로 지금 살고 있지만 장차 하늘에 속한 영광의 몸으로 입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울게 되겠지만은 그날에는 마지막에 찬송을 부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 모두에게 선언하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그리고 바울이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 승리의 복음을 위해 가지고 이제 58절 마지막 권면을 하게 되는데요. 이 권면은 우리가 다음 주에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그냥 단순히 좋은 교리 하나가 아닙니다. 부활은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진리입니다. 부활은요, 오늘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되고 오늘을 충성하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의 몸의 실체를 지금 경험하고 살잖아요. 죽어서 부활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부활의 몸을 경험하고 살잖아요. 이해되세요? 내가 지금 땅을 디디고 살지만 나는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고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일으킴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존재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러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의 것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는 거죠. 그 부활의 실체를 가지고 오늘 살게 될 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자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왜 세상 가운데서 자꾸 굴복하며 굴욕적으로 살까요? 저는 이 부활의 실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늘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고 세상에서는 그냥 죄송합니다, 루저처럼 그냥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가. 누가 욕해도 그까이 거 뭐 받아줄 수도 있고, 넉넉하게 날 향해 삿대질해도 그러려니 하고 받아줄 수 있는 여유와 너그러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을 선으로 갚아낼 수 있는 호기로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없을까요? 많이 아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림교회 성도님들은, 저도 물론이거니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 부활의 실체를 가지고 오늘을 살게 될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누리며 그분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썩을 몸이 끝이 아니라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소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은 약하고 삶은 흔들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때로 두렵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망을 이기셨음을 믿게 해주십시오. 이 한 주간 눈에 보이는 현실만 붙들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낙심보다 감사로,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